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내용은 지혜의 유익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지혜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어서 13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지혜를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의 유익이 어떤 내용인가, 이런 지혜의 유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은 지혜의 실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와 그리고 이웃 관계,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실천되어지는가 하는 부분까지가 오늘 3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잘 깨닫고 습득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삶 속에 이웃 관계에 실천되는 그런 지혜로 드러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런 지혜의 유익이 늘 삶의 풍성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1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21절 계속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내 아들아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로 보고와 같은 그러한 내용을 전수하기 위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혜의 3대 근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하는 내용을,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은요, 부모님의 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법, 나의 명령, 그 내용은 내 아들아 그랬으니까 1차적으로는 아버지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부모님의 법이에요. 부모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부모님의 법과 부모님의 명령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법,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 부모의 이런 법이 결국에 지혜의 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은,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토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지 왜 여기다가 나의 법이라고 얘기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살펴봤지만 그 지혜의 근원, 지혜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전수를 받냐면은 부모를 통해서 전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미 부모님은 말씀의 사람이 되었어요. 토라를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토라가 삶 속의 기준이 되어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부모님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경험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도덕적인 기준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된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법은 곧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이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법을 따르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보장을 해 주십니까? 2절 내용을 보니까 그리하면, 다른 말로 부모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게 되어지면은 보장되는 것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장수,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강. 이 두 가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수는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장수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런 장수하는 기간 동안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평강이 더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의 법을 따르게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부모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그리고 지키게 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분복을 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첫 번째 지혜의 출발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3절 내용을 보면은 인자와 진리, 이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예 인자와 진리를 목걸이로 삼아서 목에 매어서, 이것도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마음판에 새겨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목에 매고 더 적극적으로 마음 가운데, 여기서 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격 생명의 좌소 마음속에다가 아예 새겨놔서 그 새겨진 내용이 목에 목걸이처럼 표정이 되게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 뭡니까? 인자와 진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사랑에 근거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이 인자예요. 두 번째, 이 에메트라고 하는 내용은 그 약속을 한번 하셨다라면은 불변하고 끝까지 지키는 성실성, 이 내용이 바로 진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어떤 말씀에 변함없는 그런 어떤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의 보장이 나와요. 그게 4절 내용에 크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이런 은총과 귀중함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이제 주어지는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예요. 3장 5절 내용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 내용이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호와 신앙 네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5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9절에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고 11절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지금 긍정적인 것 세 가지와 부정적인 표현 한 가지, 총 네 가지 내용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여호와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한다. 바로 신뢰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랑의 대상일 뿐,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 우리의 그런 신뢰의 대상은 누가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자체가 뭘로 나타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의 그런 놀라운 은혜는 뭡니까? 내 길을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학생에 걸맞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또 뭡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도를 받는 거죠.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다윗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항시 전쟁에 나갈 때 자기 군사를 의지 않고 또 이제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을 때 백전백승, 바로 모든 전쟁에 승리하셨던 그 비결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작은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를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8절 보니까 이제는 내 몸에 양약이 되어지고 내 골수에 윤택하게 되어진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육체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내용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신앙 세 번째 단계는 9절에 나와 있어요. 내 재물, 내 소산물, 그런 처음 역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공경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창고가 차여 새 포도즙이 넘칩니다. 이런 물질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 단어로 본다면은 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고, 그리고 내 건강을 책임져 주고, 그리고 내 물질을 풍요롭게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네 번째 내용이 11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그런 지혜의 출발점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여호와를 의지함으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가지 않았을 때는 바르게 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은 13절 이하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13절 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얻는 자는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3대 지혜의 근원을 바로 알고 그 내용을 따랐을 때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명철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자, 이는 4절에 이렇게 표현해.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낫다, 정금보다 낫다, 진주보다 낫다. 그러니까 가면서 점찍법. 은도 귀하고 은보다 귀한 것이 정금이고 정금보다 귀한 것이 진주고, 근데 이 은, 정금, 진주보다 귀한 것, 이 내용은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이에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뭐냐? 지혜다. 그러면 왜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고 왜 지혜를 얻는 것이 이렇게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되어지는가? 16절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지혜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 자푸는 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와 부귀, 이 내용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지혜다. 이 대표적인 내용을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지혜가 있는 솔로몬에게 부도 주시고 또 수도 주시는, 그런 장수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의 길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즐거운 길로, 평강의 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19절부터 20절까지 지혜로 땅을 세우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세우고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고 공중에 이슬을 내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가 무엇으로 창조되는 겁니까? 지혜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으로 이제 창조하셨고,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생명나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지혜라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고 30절 내용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이제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 어떠한 부와 귀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일시적인 거에 불과해요. 영원한 부와 그리고 영원한 장수는 어디로부터 근거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그래서 창조적인 그런 어떤 지혜,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자 21절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아들아 하면서 내 아들에게 완전한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지켜라, 그리고 근신함을 지켜라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에 떠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내 뭐가 해야 된다는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되어지고 영혼의 생명이 되어져요. 그러니 이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소유해서 목에 장식이 되게 해서 늘 마음의 활력이 되어지고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의욕적인 그런 어떤 영혼의 생명,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3절 26절 그러한 자의 길은 평안한 길이다, 두려움과 관계없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지혜의 3대 근원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지혜의 유익함, 이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수직적인 지혜였다면 지금까지가 3장 27절부터는 수평적인 지혜다. 다른 말로 본다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삶 속에 실천하는 이 내용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지혜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흘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지혜자요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각 절마다 말며 그 다음에 말라 6번, 이 27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베푸는 삶, 선을 베푸는 사람, 친절을 베푸는 삶, 이 자는 지혜로운 자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친절을 베풀 수가 있고, 지혜로워야 이제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선을 베풀 수 있는, 친절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그것을 아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28절, 이웃에 친절을 베풀 때 갔다가 다시 와라, 내가 내일 주겠다 핑계하고 친절을 베푸는데 이렇게 지연시키지 마라. 즉각적으로 실천해라. 그러니 선을 베푸는 일에 무엇보다도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이 자가 지혜로운 자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진다. 29절, 자, 내 이웃이 뭐 하는 겁니까? 평안히 살거든 모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자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는 그런 자, 분쟁하고 이런 어떤 모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30절 똑같이 까닭없이 다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결국 이웃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31절, 포악한 자, 악인들, 이 악인들이 사실은 이제 번영하는 내용들이 삶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많이 드러난지 몰라요. 근데 진정한 지혜자는 그런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악인들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이런 내용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그 일들을 아예 그냥 따라가지 않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해서는 안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웃과의 친절을 베풀 때 이웃과의 분쟁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는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혜의 실천이에요.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가? 왜 지혜로운 삶을 실천해야 되는가? 그 이유 네 가지가 32절부터 35절까지 비교해서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2절 내용을 보면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 미워하시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지만, 정직한 자는 아예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교통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혜의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흘러 넘쳐야 되느냐? 이웃에게 넘쳐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33절, 친절을 베풀고 이웃과의 그런 어떤 관계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왜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33절, 악인과 의인으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집은 여호와의 저주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은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는 복이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선을 베푸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처음에는 손해본 듯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자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운 자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34절 세 번째 이유 내용은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비웃어요. 이를테면 아주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요. 최종적인 결론으로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게 돼요? 늘 욕을 얻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많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혜의 출발점, 지혜의 근원 세 가지, 이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내용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해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화한 그런 부모님으로 그 명령을 그대로 받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두 번째, 이제 인자와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진짜 지혜로운 그런 자가 되어진다. 세 번째,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런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각각 그러므로의 그런 어떤 분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 무엇을 얻는 자냐? 지혜를 얻는 자다. 그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크게 두 가지, 육체적 그리고 뭡니까? 영혼의 생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는 늘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온 그런 지혜, 이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생활 속에 실천할 때 그 실천의 핵심 내용은 딱 하나, 바로 선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선을 베푸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모습으로 바로 정직한 자다, 의인이다, 겸손한 자다,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잠언서 3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관계와 그리고 이웃 관계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러므로의 놀라운 그리하면의 놀라운 분복을 적용하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그 지혜를 이제는 생명으로 소유한 부모님으로부터 늘 지혜를 공급받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 그런 이제 참된 지혜자가 되었을 때 지혜가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마음이 원하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가 있을 때 좌우편의 부귀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수도 따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그리고 영혼의 그런 생명을 얻는 그런 복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바로 이웃의 선을 베푸는 친절한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는 지혜로운 관계가 되어져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정직한 자로 인정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겸손한 자로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기업을 이렇게 온전히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삶 속에 그러한 지혜로운 삶으로 이제 지혜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더더욱 하나님께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